창세기 3장 1절로 7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수롭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아담의 범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담의 범죄. 지금 성경에 드러나는 것은 아담이 지금 죄를 저질렀나요? 하와가 했죠. 하와가.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아담이 죄를 졌다고 했을까요? 이 명령은 아담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인간들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불행.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그 단어는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너무 선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었습니다. 거기에 분노나 증오나 염려나 근심, 걱정, 위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까지 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화려한 위장술로 변장한 그 사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자기 먹이로 삼아버린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사단을 칭합니까? 광명의 천사라고,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곳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모든 믿는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류 최초의 비극과 불행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의 평화의 그런 동산, 자유와 행복의 에덴 동산인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가 있으므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지난 2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죄 없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 나무를 두신 것은 세상에는 모든 악의 기원이 되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었고,
또 죄가 존재함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그것을 통해서 죄는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축복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이 지구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인간이 교제를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되어질 때만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의 주인공인 그 첫사람 아담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담의 원한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다라는 단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곳에 인류의 그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을 유혹하는 간교한 사탄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탄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타락한 천사, 그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말은 시기, 반역, 대적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저지른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뱀에게 그 사탄이 들어가서 뱀을 사용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항상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시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우리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이 사탄은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도 싫어합니다. 몸서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싫으면 말은 그만인데 아주 몸서리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 원수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3장 1절에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놓고 뜬금없이 그런데 저 속사를 붙여놓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슬쩍 미혹합니다. 슬쩍 던집니다. 이 사단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살짝 언지를 줍니다. 참 교묘하죠.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누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뱀, 마귀, 사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면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7절 구약성경 98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4쪽쯤에 있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4장 12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서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및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서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되어 있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아니고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타락한 천사장. 이 타락한 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하늘에 떨어졌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쫓겼다. 이 땅으로 공중 잡는 권세를 잡고 내려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배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기를 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이 사람은, 이 천사장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15절에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이 옛뱀
마귀로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어디에 가둔다고요? 지옥에다 가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가두어지고 죄를 조장하는 것이 가두어지므로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 드디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17절에 보니까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우리들을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원수 마귀가. 그게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졸개들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땅으로 내쫓기려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의 사자들, 그것이 천사장이 부리는 천사들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것들이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공중을 잡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땅 인간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2장 16절, 17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눈으로 따라가십시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지금 하와가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벌써 왜곡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왜곡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시켜 간다는 것이죠. 사단이 나에게 어떤 수를 쓰면 이렇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먹는 날에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변질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 꼬시기가 아주 좋은 이야기로 지금 변질이 됐습니다. 절대로 안 돼.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난 먹을 수가 없어라고 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는 넘어오기 좋은 나의 먹이사슬이구나 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번 또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에 큰 모순이 담겨져 있죠. 어떤 모순입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누구와 같이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해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밑에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으로 내쫓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단의 그 교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교회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 원수 마귀를 이렇게 내어버리고 쫓아냈듯이 그들은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자유의지를 사람이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으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고 평등하게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법을 주셨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으라고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한없이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코 우리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단은 선악과를 갖다 놓고 우리들에게 항상 먹으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에 이용하는 그 도구가 돼서 그 죄와 그 사단과 짝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거 어떤 것이면 이 사단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원수 마귀들 왜 그냥 두나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지막 때 이들은 저 지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엽기를 보면, 엽기서를 보면 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시험도 하고 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 놓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이 사단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 원수 마귀를 우리 힘으로 싸워 이겨야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내가 죄에 빠질 때 왜 죄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깊이 쌓이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쉽게 미혹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때 사단은 곧장 우리들에게 와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선악과 좋은 것이니까 먹어라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들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지고 싫어지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과 그 순간 그때 그러면 내 입에서 불평 안 나오고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이기려고만 하고 있지요. 이게 사탄의 먹이사슬에 잡혀서 그 먹이사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영은 날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갑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그 전에 이 사단이 꼬시기 전에는 이 열매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그렇게 꼬여놓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경계하는 대상이 됐죠.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긴 그런 과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만 먹고 말 것이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무 일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갖다 주니까 낼름 받아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신은 안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지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원망, 불평, 공포 또는 불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에서 이제는 살 수가 없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그런 신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먹고 났더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거 가린다고 죄가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홀딱 벗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에 가도 가릴 것은 가립니다. 젖가슴까지는 안 가려도 아랫도리는 다 가립니다. 이게 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벗었어도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를 알게 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죄가 딱 그들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이 천사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배하는 죄된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습성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길러봤습니다. 아이들 땡깡 놓고 그런 모습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습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게 하나님과 그 교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고요? 우리는 원죄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회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지 않은 죄, 당신을 배교하고 당신을 떠나서 산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것이 이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부터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됐고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범죄, 죄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회개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지은 죄 회개하고 또 금방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언제나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을 이 사탄 원수 마귀들은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욕심으로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앞치마처럼 끊임없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서 가리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무화과 잎으로 덮은 것을 가리켜서 인간 종교라고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착한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거짓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적인 이 종교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 도를 닦고 수양해서 훌륭한 도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종교로도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사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것 연결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겐 이미 왔고
왔는데 나만 그런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깝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만 믿고 살 수가 없어서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마음껏 증거해서 하나님께 칭송을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